3주 만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잊어버려 두셔서 감사합니다. 잠깐만 지난 말씀을 복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미에서 바울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성도님들이 이 세 가지는 꼭 알게 해주세요. 첫 번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다음으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마지막,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마쳐진 후에 바로 교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건 전혀 생뚱맞은 전개가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먼저 다시,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나와 우리를 말합니다. 내가 교회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교회예요. 왜 알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고 나서 갑자기 교회 이야기를 꺼낼까요? 알게 해주세요 했던 기도의 내용을 이제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세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해주세요.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해주세요 한 다음에 부르심의 소망으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베푸신 능력의 크심으로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 이야기하는 게 교회 이야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이유는 교회 이야기, 우리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먼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교회에 대해 두 가지 얘기해요.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또 하나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무슨 말이냐? 먼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이 말씀을 자꾸만 상하의 개념으로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높아. 여기서는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다. 구원받은 우리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그 얘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담긴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남남이었던 두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됩니다. 그리고 한 몸이 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지요? 서로의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지위와 재산과 권위와 이런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되는 거예요. 평범한 여인이 왕의 아내가 되는 순간 왕의 것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왕이 살던 집에서 함께 살고, 시종도 함께 부리고, 왕의 권세도 함께 누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회된 내가 온 세상의 왕이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권세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승천이 내 것이 되고, 그분의 다스림이 곧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 말씀에 담긴 의미예요. 교회에 대한 정의 두 번째,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거 너무 말이 복잡하네요. 먼저 이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만물을. 예수님이 없으면 만물이 결핍을 느낀대요. 공허함을 느낀대요. 자,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부모님이 내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다행히 부모님이 남겨준 집도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뭐 친척들도 있었고 친구들도 있고 옛날에 누리던 내 것이 다 그대로 있는데 누구만 없어요? 부모님만 없어요. 다 있는데 부모님만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결핍을 느낍니다. 음식을 먹어도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 정서적인 결핍이, 사랑의 결핍이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자, 만물에게 우리 예수님은 부모님이세요. 왜? 예수님이 세상을 만드셨거든요. 아니,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즉 만물의 부모님이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부모를 잃은 아이가 부모가 없으면 공허함을 느끼듯이 이 세상 만물이 부모 대신 예수님이 없으면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재산도 가졌고 권력도 있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있고 남부럽지 않게 내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허전해, 뭔가 공허해, 영적인 결핍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만물의 결핍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교회된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충만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모든 만물의 결핍을 예수님이 채워주듯이 예수님의 결핍을 교회된 우리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결핍을 느낀다고요. 아니 무슨 예수님이 결핍을 느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자, 왜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결핍을 느끼시는가? 아까 부모를 잃어버린 아이의 이야기를 했어요. 갑자기 부모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있어도 공허해요. 그 정서적인 결핍, 사랑의 결핍을 채울 수가 없어요. 반대로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를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자식을 잃은 부모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를 잃은 자식이 느끼는 결핍과 자식을 잃은 부모가 느끼는 결핍은 차원이 달라요.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자식은 나보다, 내 생명보다 더 소중하거든요.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보다 더 소중한 존재, 예수님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존재,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존재, 그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을 행복해 하고 예수님 곁에 없으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결핍을 느끼게 하는 존재, 그게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결핍을 채워드리는 존재, 예수님을 충만하게 해드리는 존재. 그래서 교회는, 너는, 우리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님, 그분의 충만함이야. 예수님을 충만케 해드리는 존재야. 예수님의 결핍을 채워드리는 존재야. 우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느껴지세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게? 우리 한번 찬송 부를게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내 옆 사람에게도 불러주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불러주는 거예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세상에 존재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그 기쁨이 우리 주위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만 따라주세요.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 너의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이 기쁨을 느끼셔. 죄송해요, 좀 길었지요. 내 존재만으로도 예수님이 기쁨을 느끼세요. 이게 느껴지세요? 이 감격이. 내가 뭐라고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존재만으로도 기쁨을 느끼고, 내가 뭐라고 내가 없으면 우리 예수님 같은 분이 결핍을 느끼실까요? 내가 뭐라고 예수님이 당신의 고귀한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합니다. 네가 누군 줄 알아?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네가 누구였는 줄 알아? 라고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누구였을까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집사님 어떤 분이셨어요? 장로님, 권사님 어떤 분이셨어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기의 옛날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저는 우울증 환자였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요, 그때 저는 사업 실패로 정말 힘든 삶을 살고 있었어요. 차라리 죽고만 싶었답니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을 자랑하는 분들도 있을 거야. 예수 믿기 전에 나 잘 나갔었습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내가 지금이나 되니까 성가대에서 이 사람들하고 같이 노래 부르지, 옛날 같으면 내 옆에 앉지도 못해 이 사람. 이렇게 옛날에 나를 자랑할 만한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다양한 대답이 나올 거예요. 중요한 건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잖아요. 성경이 예수 믿기 전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시체였어. 너는 죽었었어. 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원래 1절 원어로 보면은요, 앞에 그는이 없고 뒤에 살리셨도다도 없어요. 우리 성경이 문맥 흐름을 위해서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원래 1절은 여기 색깔 칠해놓은 딱 이 부분밖에 없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따라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이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였어요. 우리는 죽었었습니다. 시체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존재들이었어요. 가끔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대표 기도하실 때 죄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던 우리를 살려주시고, 뭐 그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왜 그것도 맞는 말인지는 이제 몇 주 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는 우리는 죽을 뻔했던 존재가 아니고 죽었던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을 뻔했던 거하고요, 죽었던 것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죽을 뻔했던 것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죽을 수도 있었지만 잘하면 살 수도 있었어. 이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데 죽었던 것 할 때는 여기엔 전혀 가능성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났는데 거기 무슨 가능성이 있어요? 목사로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가끔 중환자실을 방문하게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위독하다고 기도해달라고 가면 종종 그런 장면 봐요. 막 그 앞에 서서 우리 교인도 물론이고 우리 교인 아닌데도 막 기도하는 분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의사가 오늘을 넘기기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도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제가 병원보다 더 자주 가는 데가 장례식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분 못 봤어요. 살려주세요, 죽어놓은 우리 아버지 살려주세요. 왜? 죽었으면 끝난 거거든요. 오늘 본문이 내 과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넌 죽었었어, 너는 시체였었어, 너는 끝났었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는 조금의 소망도 없는 존재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믿으세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었었다, 나는 시체였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기 전에 나는 조금의 소망도 없는 존재였다. 이렇게 믿으시나요? 진짜로 믿으세요?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죽은 존재였다, 시체였다, 조금의 소망도 없는 존재였다 라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 믿음이 진짜일까? 정말로 내가 복음을 만난 사람일까? 자, 과거에 나는 죽은 존재였다 라고 믿는 사람의 특징 첫 번째는 뭐냐면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아니, 과거에 나는 죽었었어 라고 믿는 사람이 과거를 그리워하겠어요? 시체였을 때가 좋았어. 뭐 그러겠어요? 과거에 나는 죽었었어라고 믿는 사람은 절대로 과거를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들 중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이 계신다. 그때가 좋았는데, 떵떵거리면 살 때가 좋았는데, 건강할 때가 좋았는데, 그때 가졌던 재산 10분이나 일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만약에 예수 믿기 전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아직 복음을 못 만났을 확률이 농후합니다. 아니면 복음은 만났지만 복음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아직 깨닫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 진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절대로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구원받기 이전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저들은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애굽에 있을 때를 평생 그리워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했던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죽은 존재였어요. 시체였어요. 숨 쉬는 시체, 숨만 쉬는 시체였어요. 시체의 특징이 뭡니까? 내 몸의 소유권이 나한테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의 소유권을 잃어버리면 시체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과거에 애굽에서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그들은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을 내가 소유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엉뚱한 사람이 소유했어요. 누가 소유했죠? 바로가 소유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삶과 모든 것을 소유하고 지 마음대로 썼어요. 한마디로 그때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바로의 연장에 불과했습니다. 바로의 망치, 바로의 삽, 바로의 꽃갱이, 이 바로의 연장이 되어서 기껏해야 한다는 게 피라미드 만들고 무덤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고 비석 세우고, 그렇게 해서 땀 흘리고 애써서요, 결국에는 바로가 원하는 왕국을 만들어갔던 삶, 그게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게 시체와 뭐가 다르냐고요. 그런데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는데, 고기 먹고 살 때가 좋았는데.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그와 같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요, 내 자신이 소유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의 마음과 내 정신과 내 몸과 내 삶을
내가 소유하며 살아오지 않았어요. 그때 소유권, 나의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었는가? 2절입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 그때 너희는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아직 교회가 되지 못했을 때, 너희는 이 세상 풍조, 그냥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살아갈 때, 그때 너희는 사실은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 있었어.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영에게 너희는 붙들려 있었어.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소유권이 마귀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마음대로 내 삶을 휘둘렀다는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마음대로 휘두르듯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마귀가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면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제가 이제 에베소서 강해를 올해 들어서 계속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강해 설교가 쉽지 않습니다. 뭐가 쉽지 않냐면 강해 설교를 안 할 때는 그냥 은혜되는 본본들만 뽑아서 하면 되는데 이 강해 설교는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다 해야 되잖아요. 때로는 듣기 거북한 내용도 해야 되고 어려운 내용도 해야 되고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이 뭐 예수 믿는 사람 누구나 듣기 거북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믿기 전에 마귀에게 붙들렸던 내 삶은 3절을 그냥 다시 한번 띄워봐 주세요. 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면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성경 구절 띄워놔 주세요. 방송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예수 믿기 전에,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어떤 삶이었냐면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욕망을 따라 살았어요. 우리는요. 잠깐만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을 떠올려 보세요. 저는 교회 다니기 전의 삶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기 전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교회 되기 전에, 예수님과 한 몸 되기 전에 솔직히 우리가 무엇에 따라 살았습니까? 결국에 우리가 뭐 대단한 거 한 것 같아도요, 고상한 거 한 것 같아도요, 결국엔 내 욕망 따라 살았어요.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이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우리가 지난날 살아왔던 거예요. 아니 뭐 그거야 사람의 기본 욕구 아닙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더 높아지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이 더 갖고 싶지 않고, 어떤 사람이 더 즐기고 싶지 않아요. 그거야 사람의 기본 욕구죠. 그게 무슨 마귀의 도구가 되는 겁니까? 인간의 본성 따라 사는 게 뭐가 그 잘못입니까?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거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따라 사는 게 더 가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은 그 욕망은, 그 본성을 따라 사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이 욕망들은 원래 우리의 본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처음 지을 때 그런 걸 우리 안에 심어놓지 않으셨어요. 더 갖고 싶어하고, 더 즐기고 싶어하고, 더 높아지고, 이런 욕망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짓지 않았어요. 처음 지음받은 우리의 진짜 본성은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뭐냐면 하나님처럼 사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원래 너희는 이렇게 지음받았어. 어떻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원래의 우리입니다.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 예수님이 와서 보여주신 이게 원래 너야. 너는 원래 이런 존재로 지음받았어. 너는 무언가를 더 갖고 싶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나를 비우는 존재로 지음받았어. 너는 더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존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기 위해 스스로를 낮추는 존재로 지음받았어. 너는 더 즐기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까? 그렇게 생각하며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어. 이게 우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지음받은 우리가 마귀와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심어준 것들이 떠나버리고 이제 마귀가 심어주는 것들이 내 속에 들어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욕망,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변해버린 본성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지은 그 모습에서 우리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왜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됐거든요. 이제 내가 최고거든요. 이 우주의 중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때부터 오로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높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즐길 수 있을까? 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 보면 추잡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수십조 원을 가진 대기업 총수가요, 더 갖겠다. 지금도 넘쳐나는데 죽을 때까지 다 쓰고 못 죽을 재산이 있는데도 더 갖겠다고 그 조그만 중소기업에서 10년을 넘게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개발한 놓은 기술을 강탈해 가요.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권력으로 만족하지 못해서 권력이 위협이 되는 사람이라면 자식이라도 죽이는 그 권력가들 역사에 수를 헤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사람이 즐기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한지 즐겨도 이 욕망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마약을 들이붓습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해서라도 그 즐기고자 하는 욕망을 채워가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마귀에게 사로잡힌 인생들의 삶의 결말이에요. 나는 안 그런데요. 나는 마약 먹은 적 없는데요. 정도의 차이가 있지 본질은 똑같다고요. 욕망 따라 사는 건 사람이 다 똑같다고요. 더 갖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게 확 드러날 뿐이고 어떤 사람은 교묘하게 감추고 살 뿐이고 다 똑같다고요. 이런 삶이 어떤 삶이에요? 마귀의 연장이 되어 사는 삶, 마귀의 망치가 되어서, 마귀의 삽이 되어서, 마귀의 곡괭이가 되어서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마귀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삶,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이런 삶을 그리워한다. 그때 돈이 좀 더 많았다고, 그때 좀 잘 나갔다고, 그때 좀 더 건강했다고 그때를 그리워한다? 아니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내가 죽은 존재였다라는 걸 깨달은 사람은 두 번째,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과거를 자랑해서 집사님 내가 옛날에 시체였어 알고 있어? 이렇게 하겠어요? 내가 과거에 죽은 사람이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과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니,
내가 마귀에 이끌려서 살았다니, 마귀의 밥이 되어 살았다니. 아무리 과거가 찬란했어도,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어도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오히려 과거를 자랑하지 않고 부끄러워해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이 에베소서를 쓴 인간 저자 사도 바울입니다. 저희 바울의 이야기를 금요일에 잠깐 드렸었는데,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표현을 해요. 이렇게요. 빌립보 3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만일 누가 각 자신의 과거를 자랑할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최정점에 다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의 신분 사회에서 많은 신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높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그 중에서도 또 높은 사람만 모아놓은 단체가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바울은 그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 공회원이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요, 산헤드린 공회의 수장, 그러니까 유대 사회의 최고의 위치에 올랐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의 스승님이었습니다. 가말리엘. 이 가말리엘의 수석 제자가 바울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이대로 살기만 해도 유대의 모든 사회를 통틀어서 탑 오브 탑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더 이상 오를 위치가 없는 사람.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이미 양손에 거머쥐기 일보 직전의 삶, 그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라도 부러워할 만한 사람. 그런데 바울은 그 삶에 대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 3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나 정말 잘 나갔습니다. 여러분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 고상한 복음의 깊이를 깨닫고 나니 드디어 보이더군요. 유대사회 최정점에 올랐던 지난날 내 삶, 권력과 재물과 명예를 한 손에 거머쥐고 흔들었던 지난날 내 삶, 배설물이었습니다. 이제야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내가 지나온 날 똥밭을 구르며 살았구나. 그 똥덩어리를 붙들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몸부림치며 살았구나.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그 애쓰며 수고하며 살았던 삶이 더 갖고 싶어서, 더 즐기고 싶어서, 더 높아지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부었던 삶이 똥밭을 구르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누구라도 부러워했던 그 삶을 고백하면서 한없이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제가 똥밭을 구르며 살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엉터리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만나기 전 내 과거의 실체를 깨닫게 된 사람은 과거를 자랑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과거를 부끄러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 위대한 영광을 얻은 여러분들이야, 묻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과거를 그리워하진 않습니까? 아직도 과거를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송하지만 아직도 과거가 그립다면 복음을 모르는 거일 수 있다니까요.
아직도 과거가 자랑스럽다면 진짜 예수님을 안 만난 것일 수 있다니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부끄러워요.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진짜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과거를 떠올릴 때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여, 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을 몰랐던 때를 후회하면서 지금도 예수님을 몰랐던 때에 살아왔던 그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믿게 되었는데도 과거처럼 살아서 죄송합니다. 구원받았는데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말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거에 저 또한 욕망 덩어리였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저는 우울증 환자였고 공황장애 환자였습니다. 저는 저한테 그런 마음의 병이 생긴 것이 상처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또 너무나 힘든 삶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아서 삶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도 했고 우리 주님을 원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주님이 찾아오셨고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제 눈을 열어 저의 실체를 보게 하는데 그때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때 그런 병에 걸렸던 병의 원인을 찾게 되었어요. 병원균, 우울증이라고 하는 저의 공황장애라고 하는 그 병의 원균을 찾았어요. 그건 바로 욕망이었습니다. 더 갖고 싶고, 더 높아지고 싶고, 더 즐기고 싶고. 사실은 이 욕망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아는 척 해왔던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힘을 써도 그게 되질 않지. 가져지질 않는 거예요. 높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마음에 화병을 심었더라고요. 제가 원통해서 내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게 저의 병원균이었어요. 이걸 깨닫는 순간 주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드리며 욕망을 따라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떠나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욕망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소유권을 누가 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까? 마귀가 쥐고 흔들고 있습니까? 여전히 부족한 나, 내 욕망 따라 살아왔던 나, 그랬던 나를 주님이 찾아와 주신 거였고요. 그렇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어요. 호승아, 너는 나의 충만이야. 네가 있어야
내 결핍이 채워져. 이 은혜와 사랑이 당연한 겁니까?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은 은혜를 받은 우리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낼 의무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지난 날 돌아보면 오늘이 은혜입니다. 오늘이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